오늘 말씀은 2018년 새해를 맞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자는 것입니다. 정진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는 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사세요. 간절한 소원을 밤마다 외쳐보세요. 지치면 지칠수록 더 크게 외치세요. 더 큰 용기와 더 큰 꿈을 가지세요. 가야 될 인연의 길이 엇갈렸다면 후회 말고 돌아서시고, 꼭 그 길이 아니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내 인연과 너의 인연이 평행성을 그으며 달려가지만 결국은 우리도 종점에서 텅 빈 손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꿈을 가지고 덤비지 마세요. 세상은 전쟁터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터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으세요. 새해에는 지난 날들의 악습을 버리세요. 오늘 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하지 못하는 법, 오늘 조금이나마 전진했다면 1년 후, 10년 후에는 꼭 성공하리니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로우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애써 설명하지 마세요. 세월이 가면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는 법.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에 집념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애쓰시고요. 굳은 날일수록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리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새해에는 심호흡 크게 하세요. 오늘 제 설교가 이 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2018년입니다. 참, 금년 안에는 계속 2018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무슨 년이었습니까? 작년에는요, 병신년이었습니다. 병신년은 보내고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새해에는 이 새로운 해를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살았던 이 과거의 성취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는 성취뿐만이 아니라 패배한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 네바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이 스펜서 스미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 수용 전념 치료라는 부제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 요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ACT라고 합니다.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자, 이게 뭐냐면요, 수용할 건 수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하라. 그게 자신의 과거에 묶여있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치유법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 때문에 오늘의 삶에 방해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과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도취하지 말고 과거의 패배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라는 것이.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자는 스펜서 스미스입니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 그게 성취든 아니면 패배든 그것을 오늘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공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과거의 삶으로 묻어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전념하라라는 거죠. 고통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대로 끌어안고 현실에 충실하는 삶,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면 성취감 또는 안주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패배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또는 이룰 것이 없는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안주감에 빠진 사람 또는 성취감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이하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더 큰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가 이룰 수 있는 삶 이하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는 다 완성했다, 이미 목표와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루지도 못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마감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감됩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루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감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다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자, 거룩한 뜻과 목표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안주하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주감보다 자신의 인생을 후퇴시키는 삶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거나 뒤를 바라보는 사람 있죠. 우리가 쓰는 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
그분들이 쓰는 표현 중에 전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왕년애라는 뜻입니다. 왕년애. 여러분, 왕년애라는 말을 쓰는 분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노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린데 왕년을 찾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년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청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내가 이루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을 지켜보면서 남은 삶을 관조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룰 곳이 없는 마감을 앞두고 있는 삶이다. 어쩌면 생을 다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라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그 상태로 우리는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성취감이나 안주감 또는 과거에 나를 얽매였던 패배감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과거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성취감,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패배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고 패배감이 없고 절망감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이 과거에 속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룩한 업적, 소위 지식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문,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어낸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가장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묶는 나의 성취, 나의 안주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과거에 대단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나간 과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이룬 업적, 그것이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삶을 살 때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의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신앙인들이 교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 오늘 내가 과거에 노력해서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 당당하고 꺼리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주요한 대화의 소재로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릴 것은 누리되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는 말자.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대화의 소재, 불신자들이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뭐냐? 내가 번 돈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권력입니다. 사회적 지위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 누리시되 그러나 그것이 나로 거기에 안주하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즐거움, 기쁨,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벗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의 패배, 절망, 그리고 실패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 안 해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좌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금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절망시켰던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내 인생,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여전히 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점검하며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주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오늘 없다. 그러면 오늘은 나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자신의 육신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인생 86세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도를 했고,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 없는,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무려 13년입니다. 13년. 자, 여러분 생애에 지금부터 13년은 숨은 쉬고 있어도 먹을 것은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평가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과제가 무엇인가?
그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해에 그 목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찾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고상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선 발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실행해 가는 삶이 내 인생을 가장 고상하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80까지는 사십시오. 조금 보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더 많이 만드시면 100세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100세까지 살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눈 몇 번 깜빡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눈 몇 번 껌뻑껌뻑하면 이제 떠날 날이 오는 겁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전혀 실감을 못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나에게는 정령이 올 것인가 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도 손주가 생길 것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인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해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다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은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뭐에다 왔냐 할 때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제 인생을 고상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너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나의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완수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 추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생각은 막연한 행동을 하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보다 허접한 메모가 훨씬 효과적이다. 설교를 듣고 1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죠? 누가 그래요?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는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원대한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갖고 힘차게 출발하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꿈과 희망을 한 해 동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문자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실행하고 점검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맺는 것입니다. 기양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잡는 거 말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앞에서 나온 그 온전히 이룬 자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과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 요 말은 다른 겁니다. 번역은 똑같이 됐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건데요. 여기 15절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성취하였다, 완성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냐면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 성숙을 향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되 자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 그가 신앙인이든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위해 오늘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앞에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개척하는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이 오늘 풍족하거나 낭만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한 삶에서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는 아름답더라도 그것을 꿈꾸더라도 오늘의 현실은 냉혹하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미래를 꿈꾸며 오늘 가슴에 벅찬 낭만 속에 살아가는 거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관적이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하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오늘을 주어진 상황과 현실 이상의 삶을 추구한다면 어쩌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내일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는 오늘의 삶에 적응하는 것, 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현실에 맞추어 살되 너무 부풀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초라하지도 마십시오.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살려는 유혹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냐? 현실에 적응하여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시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지난 날들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이 주어졌으니 새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한 해가 마감됐을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